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개혁한 성경으로 256년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제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 은혜 받으려면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주님께서 일찍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죠. 그 은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몸에 예수님이 인기되고 태어날 것이야.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찍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도 베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죠. 제가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잠깐 이제 한 2분 정도를 한 3, 4분 정도 이렇게 가셔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라고 안 그러고 우리나라에 이제 듣기 좋은 말로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근데 3만 명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또 드러나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후에 약 20여 년에 걸쳐서 약 50만 명 정도의 북한 주민이 탈북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국에 들어온 게 3만 명이라 그러니까 그 확률을 따져보니까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 50만 명이 탈북해서 6% 정도만 성공했다고 해요. 6%. 3만 명이 6%가 더 될 것 같은데요. 더 될 것 같은데 한 3만 명 정도 확률을 따지면 6%. 그럼 나머지 97%는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탈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치고 베트남을 거치고 캄보디아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해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탈북하는 분들이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탈북을 해갖고 북한에 와서 중국에 와서 사는 가운데 이제 그 주님을 만났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출석을 했다 그러는데 한 2년 정도 그러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이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직접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에 간 다음에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갈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좀 연세 드신 한 어머니 되는 북한 주민이 두 아들과 함께 탈북을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좀 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베트남을 거치고 캄보디아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는 경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베트남서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아들과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이렇게 국경선을 몰래 빠져나오는데 그때 군결일 때 철책선 국경선을 지키는 개가 그 사실을 알고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한 5마리 정도가 쫓아왔는데 이때 개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아주 걸어가 나 살려라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개보다 빨리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쫓겨서 개에 물려 뜯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하니까 또 여기에서 이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리치며 기도했대요. 이제 여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쳤대요. 근데 이 상황은 그렇게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살겨린 눈을 가지고 달려오던 그 개가 이 어머니 성도가 어머니 된 탈북자, 또 다른 말 성도죠. 이분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 개가 다 멈춰서고 꼼짝하는 얼어붙어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은 개가 쫓지도 않고 또 이제 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로 들어가 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탈북자는 이분은 탈북을 3번 시도했는데 2번 잡혔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잡혀갖고 교과서를 끌려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대기 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끌려가면 큰일 나겠더래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도망치는데 신기한 건 이제 담벽을 넘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담벽을 넘을 때는 담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신기가 놓여졌고 또 이제 담벽을 경비하던 경비병들이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이 여자 탈북자가 담을 넘어가고 교화소를 대기소죠. 대기소를 탈출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분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감시병의 눈을 돌려주시고 담벽에 돌계단을 쌓음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분이 탈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안전하게 무사하게 탈출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고 또 지금도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모두를 맡기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데 그 은혜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은총,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은총, 기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고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과정,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은혜 받으신 통로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 받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죠. 그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이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딱 말한 게 아니라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기도할 때 은혜 받는다. 그 다음에 성경을 탐색할 때 그냥 성경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전후, 문맥 다 살피고 뜻을 살피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성찬식 행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도와 성경 탐색과 성찬식 이후에 예배를 참석할 때 또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며 절제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금식할 때 절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 은혜 받는 수단에서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게 좀 영어로 컨퍼런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강좌를 하는 것을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강좌를 들을 때 그럴 때 은혜를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삶인데 우리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과정, 통로, 또 은혜를 주신 수단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참석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도와 성경 탐색, 성찬식 이게 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났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다음에 성찬식도 다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 참석을 할 때에 그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제정하신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얘기는 예배가 은혜 받는 방법이고 도구 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은혜 받는 도구며 길이 되는 예배라는 게 뭔가? 예배라는 게 뭔가? 그 예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봉사한다는 뜻이지. 봉사한다. 또 수고한다는 뜻이 있고 영화롭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말 그대로 하면 우리 예배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그래서 그 영어로 얘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한 성도들이 아주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서비스가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어떤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을 수고하는 것, 이게 다 예배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말에 근거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예배를 5가지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양심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자기를 아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게 뭐 이런 느낌, 양심적인 느낌을 갖는 거, 양심 민감해지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질 때에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해지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이 이제 온전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중요한 거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우리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 정리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 예배는 어디서 가능하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예배가 지금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정리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만 읽어드린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있고 또 예배를 좀 등한히 하는 그런 시대, 또 예배를 많이 이렇게 좀 걸르는, 잘 빼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 보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는 이제 더더욱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만 교회들만 텅텅 비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찾는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소홀히 하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배자를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기 기대한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아주 간절히 바란다, 갈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신중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주시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대, 예배 드리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 외에 몇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제가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찾아보는 가운데 특히 원어 성경에서 가장 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거죠. 하나님 기대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마음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예배 참석한 횟수도 그렇고 하나님 것이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하는 거죠. 다른 말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갔을 때라도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예배를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하나님이 기본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써놨냐면 사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어쩌면 한국교회 예배, 또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예배도 보면 그 예배 중심이나 어떤 그 목표, 기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해도 이 시대의 상황, 사람들이 처한 상황, 이걸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이야기를 저 강남 같은 데나 이런 어떤 큰 도시에서는 설교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내용성이나 어떤 분 얘기가 뭐 이혼에 대한 설교도 못하게 되고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부원론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없는. 요즘에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본인 숙제와 구원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인간관계라든지 섬김과 봉사,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성공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안정감을 찾고 이런 쪽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나 자세가 하나님이 기본에 서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본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감춰주고 여기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도 감추어지고 예배를 참석한 성도도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게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는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냥 그게 교회 안에서 끝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정교 예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다짐을 결단한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세속적인 미신적인 이거 다 있는데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놓고 진행되어질 때 영적 예배다. 지금 제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점,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릴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입술을 통해서 또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그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 이 몸이라는 건 물론 말 자체는 그저 우리의 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또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우리 몸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릴 몸은 뭐냐? 우리의 몸 포함, 우리의 마음, 정신. 다른 말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전부예요, 우리 자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게 몸을 드리는 거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 이제 우리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 곧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런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그 예배 자세,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좀 민감하게 다른 부분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좀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거,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예배드리면 느끼는 걸 잠깐 살펴보고, 이건 우리가 정리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예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자, 먼저 많은 교우들이 정규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 낮 저녁 수요일 예배는 참석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내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 드리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후에 무슨 뭘 준비해야 돼, 누구 만나야 돼,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가 있느냐, 이거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거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예배를 참석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다른 거. 뭐 농사일을 생각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내 삶의 삶 속에서 만난 문제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죠. 예배 안에 기타 예배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거. 우리가 혹시 예배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 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이제 갔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예배 시간, 특별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목이 터져 설교를 하는데, 그 어떤 청년들 자기 밑에서 주보에 낙서를 한다든지, 설교 필기하는 거 알아요? 설교 필기하는 거 제가 이쁘게 아주 좋게 묻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자기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는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애기가 지나면 애기면 얼러주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면서, 이건 아까 관심하고 상관인데, 마음과 생각 없는 예배, 그냥 몸만 사용하는 예배,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여기다 제가 그림까지 붙였는데, 사실 이 사람이 오래 앉아있으면 졸리면 당연하죠. 저도 요즘 이제 월요일날, 목요일날 온라인 수업을 하나 보는데,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온라인 수업 받으려면 솔직히 힘들어요. 졸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졸려 찾느라고 좀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입장, 성도들의 마음이 좀 공감은 가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집중한다는 게 힘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잠들어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혹시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육신이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한번 심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우리 이사야서나 또 창세기 4장을 보면 예배 드릴 참석을 했고 예배의 의식은 행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예배, 하나님의 외면하는 예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뒤에 좀 미스가 많이 나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신 우리 집중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바쳐서 예배드리고 주의 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를 바치고 헌신하고 말씀 듣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 일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까지 나가야 그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 정성 들이는 건 웬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못하는 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일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 여기가 이제 우리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성전이잖아요. 왜? 일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 사셨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이젠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사신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머물러 계셔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주님은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간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이 전도이든 섬김이든 사랑의 실천이든 나눔이든 또 가족을 돌보는 일이고 이웃을 돌보는 일이든 그게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실천할 때에 그 주의가 할 때에 이것이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이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좀 전달상 표현상 좀 매끄러우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했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늘 드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 생활을 잘하는 그 결과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